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봄이었다 여름이었다가 가을을 거쳐 겨울로 가는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와 내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닫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오직 돈 벌다가 인생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삶의 의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의미, 내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상처가 주는 그 의미, 그런 것들을 밝히 깨달아 지금보다 낫고 지금보다 더욱더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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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감사할 일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이곳은 떠나야 될 곳이고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에게는 일어날지 않았던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으로 인간이면 주께서 만드신 아담이면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남들이 행복하다고 본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진정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회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흠양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눈같이 희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큰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 조금만 빨리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 나갈 때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한 마음으로 뉘우쳐 주 나의 모시려면 늘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2023년도 이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맞이할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귀한 이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대화를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절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빈들에서 산에서 선화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이 기도로 그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미안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다음엔 잘할게요. 시작.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단어가 있어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는데 미안하다는 단어에는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들어서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치유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 경험담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자 우리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이제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20, 20,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거 60, 60, 30, 30 여러분 평생 하실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자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누구라도 가능한 한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 많이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제1회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7분이 신청했습니다. 한 10명 이상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구절이라도 외울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예. 저도 급할 때 성경도 없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마라 이게 나온다든가 내가 내 앞서 행하리니 넌 그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랑 같이 토론토에서 목회하던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5년간 감금돼 있었죠. 그 5년 동안 계속 외운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머리로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뽑아내니까 한 권의 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 여러분의 큰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담은 한 절 혹은 두 절 속절이라도 외워도 그건 여러분의 큰 여러분의 무기가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제가 봄 가을로 쉬고 있습니다. 2주씩.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6년을 하고 안식년을 1년을 쉬어야 되는데 교회도 옮기고 교회 사정으로 제가 2달을 쉬었죠. 그래서 제가 젊으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한 달에 1년에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 이렇게 쉬라고 원래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작년에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좀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제가 봄에 2주, 가을에 2주 이렇게 안식 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여러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같이 방학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셔서 이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어서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작은 거지만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성경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그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온 땅에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살아나는 따뜻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말씀 중에 또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찬 편안과 감사, 구원의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세상은 전쟁과 지진, 전염병,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 많이들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을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 아버지 그들이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또 자리 하나하나를 귀한 일꾼들로 채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섬김을 통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조화문 목사님께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위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만을 믿고 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중에 주님 현현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과 영혼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회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때 그 시절 모세가 보았던 그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욥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먼저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낮아진 자만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염려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그냥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낮추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는 비로소 낮아졌기에 이제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의 생각과 염려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전의 그 어떤 것들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염려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필요 없는 걱정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염려를 합니까? 낮아질 때만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오셔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또한 누군가 여러분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교만하다고 할 때 그런 말을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적하고 권면할 때 비로소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변하기 시작하는 나의 태도로, 나의 그 마음의 태도로 인하여 이제 기쁨과 깨달음으로 그것이 내 마음이 이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특별한 일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생 사는데 별다른 일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말로 형용하기 힘든 그 대단한 일들을 이제 두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권면 정도는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My God, my Father,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그런 정도의 일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난다면 신앙에 어떤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따를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하나님의 청애를 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의 매우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한때 소년 시절에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선포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믿음이라는 것은 충만한 상황도 있지만 충만치 않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충만과 충만치 않음을 떠나서 믿음에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아픔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이라는,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라는 이 대적이라는 뜻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차르라는 히브리어는 그 뜻이 좁은, 고통,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고통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는 일들이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크리스천에게는 더 좁은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런 어떤 환경을 여러분이 남들과는 적어도 더 좁고 뭔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은,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준이 좀 더 엄격하고 좁기에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편하게 욕을 합니다. 편하게 술을 마시고 편하게 노름을 하고 편하게 가서 쾌락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도덕의 기준은 우리나라 정부의 법입니다.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한번 악한 말을 하거나 집사 3분, 장로 2분이 모여서 노름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한번 악한 말 하는 것도, 그리고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배경, 자, 왕으로서 타인의 아내를 취했어요.
부하의 아내를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이게 죄라는 겁니다. 물론 죄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방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나라에서 매우 비일비재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왕을 그 옛날 TV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왕이 선택하면 왕께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왕에게는 그게 그렇게 일반적인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자식의 아들이 쿠데타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3편이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아닌 어둠으로 떨어지게 되었겠죠, 죽은 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받기 싫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일깨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거기에 뭔가를 충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 기준의 어떤 도덕, 기준, 말씀,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 어려움이, 힘듦이,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이,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 매우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그런 낮은 단어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섭이라는 것은 하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때그때 조절해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치함, 그냥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반드시 알게끔 바로 개입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사랑하지 않는 자를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언제 그랬냐는데 갑자기 악한 영들이 와서 그를 괴롭히고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에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에 힘들지라도 반드시 끝에 손을 들고 웃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살다가 끝에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 혹은 고통이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더 순도가 높은 금처럼 깨끗해지고 재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맞는 그런 깨끗한 사람들에게 걸맞는 아름다운 미래를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가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유의지와는 관계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을 누구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누구는 천국 같은 세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종종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을 참으로 즐겨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안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항상 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고통이 오면 연단이요, 타인에게 고통이 오면 저주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오는 것은 다 연단입니다. 연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건 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영적 질투입니다. 이 영적 질투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 역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듦고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힘듦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을 보면요, 고통이 더욱 고통스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된 것이, 사업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러 가셨으면 여러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게끔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더 삐뚤어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나 완전 삐뚤어질 거야. 그렇게 해서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서 그 사람 하나를 그렇게 내치듯 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단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삐진 사람이 많은 겁니다. 주변에 보면.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그럴 수 있지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사랑으로 보지 않을 때는 어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교회에 권사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그런 이상한 계산을 하시면서 완전 삐지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바라는 가장 좋은 결과인 겁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38년째 살고 있습니다. 강점기가 지났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지날 정도로 살았어도 저는 많은 아픔과 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집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아마 여러분이 물어보면 고백할 겁니다. 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도 잘못해도 쓰러져도 지금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몰라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더욱더 십자가를 부여잡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을수록 저는 더 붙잡습니다. 막 십자가를 끌어안기도 하고 십자가에 뽀뽀하기도 합니다. 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도망가는 자식이 이쁩니까? 아버지 발에다가 키스하는, 뽀뽀하는 그 자식이 더 이쁘겠습니까? 잘못했다 그러면서. 인간을 예를 들어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를수록, 내가 죄를 진 것 같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밧세바라는 그 부하의 아내를 왕의 힘으로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곁에 바로 계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도 하나님은, 그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할 때도 바로 그 앞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일을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두신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놀라운 섭리들과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목요일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겐 수많은 자유의지가 있다. 1000만 가지의 자유의지가 있다면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 여기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 여기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 모든 경우의 수, 1000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AI라는 바둑을 두는 그 얼마 전에 이세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알기에 컴퓨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컴퓨터보다 모자랍니까? IQ가 1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IQ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유의지를 쓴다 그래도 하나님 그 결과를 다 아시기에 그걸 그냥 두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막으실 수 있는 것도 두십니다. 가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 신자일 때 나이가 20대 중반일 때입니다. 그때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텔레비에서, TV에서 나사렛 예수 같은 영화를 며칠씩 해주곤 했습니다. 1, 2, 3, 4편 뭐 이래서. 그 당시에 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누워있기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며 승려와 대화도 나누고 종종 그 승려가 주는 부적을 사양에 갈아서 태워도 먹고 물에 해서 마시고 병이 낫는다 그래서. 종이 먹는다고 병이 납니까? 정말. 근데 그걸 제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제가 그 기독교 영화 1981년도 2년도겠죠. 기독교 영화 쉽게 나사렛 예수 등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좋아했는 줄 아세요? 야,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난 저분을 쫓아갈 텐데. 물론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의 같은 거 보면 그 예수님 옷을 안고 막 그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로마 병사가 죽을 것 같이.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와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스럽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와, 대단한 그런 일생이 저를 감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 바로 그때도 제가 불교 신자였지만 하나님은 제 곁에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10개가 아니라 10개가 아니라 20개를 봐도 절대 영화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영화에 감동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한 번이 아니라 1000번을 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한 번 보다가 눈물이 쭉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그랬어요. 절에 다니며 불교에 다니며 사양에 저 부적을 태워 먹으면서도 제가 그 TV를 보면서 살아계시면 제 병을 좀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믿지는 않으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통을 이겨내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겨내도록 여러분에게 다리에, 주먹에, 정신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그 길에서 낙심하도록, 떨어지도록,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우리를 돕는 자보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해? 아무것도 없어. 너 가다가 넘어질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뭐가 돼? 너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 좁습니까? 선택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길이기에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제 주를 영접하고, 이상하게 주를 영접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힘든 일이 더 많아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거듭나고 몸이 더 일단은 아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유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나의 연약함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고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더 아픕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관심입니다. 이제로부터 그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것만 아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 누가 말했나 같이 사랑만 아는 사람들에게 50%를 잘 섞어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타인도 별과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은혜로, 섬김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종의 그 모습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어려움과 나의 대적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쉽사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손을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수월의 뱃속에 떨어져서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그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그게 아니야 나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오늘 세 분이 처음 나오셨는데 앞에 계신 두 분은 우리 목사님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미랑 성도님 나오셨습니까? 네, 일어나 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미랑 성도님이 지난주에 등록을 하고 우리의 교인의 새 교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로부터 성경에 있는 그냥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지금도 태양의 온도를 조절하시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조절하시오며 한 생명의 먹을 것과 세포의 분열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장미랑 성도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새 가족 장미랑 성도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허락하신 곳을 허락하신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주 너의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너의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은 사라집니다. 가족이든 교회 사람이든 뭐 회사의 사람이든 누구라도 같이 있을 때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느껴도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에게 더욱더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잘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와 이 화면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